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28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므리 왕이 죽고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악을 행하는 것에도 더 모자라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었을 때도 악을 행하던 자이었기에 방금 읽었던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며 아합 왕의 죄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은 엘리야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하나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내기를 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850명과 엘리야가 혼자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였죠. 이 제단에 불을 내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꽹과리를 울렸을 때 기도를 듣지 않자 자신의 몸에 칼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야를 본받을 수 있는 또한 엘리야를 본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의 성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 성식, 성품, 육체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금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유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그는 850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성정을 하나씩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의미는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에베당에서 에베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애걸복걸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절이라는 걸 바라봤었을 때 어떤 행동에 의거해서 얼만큼 기도했다라는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간절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다는 표현을 어떤 걸로 표현하고 싶냐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상 1장 14절은 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며,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저 사람은 왜 강대상을 붙잡고 저렇게 기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 시간에 왜 기도를 하러 오세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살만한 사람들은, 아직 겪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별로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와서 왜 기도하러 왔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당장 죽는데요 라는 말을 들어서 기도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내일 당장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파업을 해서 내일 당장 나는 길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애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부끄럽고 참 암담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가 시험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사실 의사의 그 경고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 아무리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둘러서 그 길에서 되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너를 죽일 기계가 너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곳은 낭떠러지다라고 아무리 경고하고 하나님의 나팔의 음성을 불러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또한 돌아오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더 많이 합니다. 엑스레이가 더 많이 하고요, MRI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우게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닌 상사의 그 경고의 음성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절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윗절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되 너희 중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두 번째로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 번째는 제사함을 위해서 너희는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받는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다시 기도하라라고 1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한 번 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만큼 더 같은 분량만큼 기도하라는 것이 다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다시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미있는 심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습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습관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장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나의 몸에 습관이 돼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합니다. 근데 이 습관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좋았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잠깐 가장 작은 것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 그 고통을 배로 느끼는 것이 습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밤새 기도해 보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계속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기도하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 가장 많이 혼났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문제가 찾아와도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문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것을 합격하지 못하면 내일 당장 아버지한테 죽게 생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아버지, 왜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문제는 네가 기도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도 안 해놓고 왜 네한테 시험에 찾아온 것을 나한테 원망하냐? 네가 기도하지 않아놓고,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놓고 왜 나한테 와서 왜 기도 안 해줬냐고 나를 원망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이 아닌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그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장 44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땅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오니? 그래서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얼굴을 들었더니 비가 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박아요. 다시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몇 번 한 겁니까? 7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7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를 하면은 비가 어떻게 와야 돼요? 비가 어떻게 와야 돼요? 소나기처럼 태풍처럼 막 쏟아져야, 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셨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 보면은 비가 어떻게 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기 시작해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그런 시험들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네? 손만한 구름이 지금 나한테 찾아오네? 하나님 음성이 뭔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보이는 것 같네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힘을 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비가 내 땅을 적시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가 오는 것 자체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질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거. 그래서 어디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야 저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그 땅이 내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새싹이 피어나고 그 새싹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 꽃이 열매로 바뀌고 그것을 내가 따먹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맷독을 했고 나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난 하나님의 뜻이기 알기 때문에 나는 시험 들지 않고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12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아니면 내가 40일 동안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하는 그 날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일 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12일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10일 후에 구름이 보이지 않으면요.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40일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으면요.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해하며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때를 정한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때를 우리는 스스로 정한답니다. 하나님 3일 후에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12일 동안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우리 아들 교회 안 보낼 거예요. 하나님 40일 동안 제가 작정하고 금식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저 11조 안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정한 때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주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라고 시키진 않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그 역량대로 개인의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라는 이 말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었을 때 작은 구름에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비가 내 땅을 적시고 씨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